여러분 2002년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2002년이요?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2002년 월드컵을 금방 생각하실 것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우리 한인들에게는 정말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몽골에 있었는데요. 붉은색 옷을 입지는 못했지만 저도 축구 경기를 보면서 다 같이 대한민국 이렇게 외쳤던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 대한민국 가죠. 오직 예수 그렇게 해줘. 오직 예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교회선 오직 예수죠. 우리가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는 이유는 개최지가 우리가 한국이었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때 우리 한국의 목표가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이요 기적처럼 16강에 올라갔습니다. 또 나는 여전히 승부에 목마르다라고 외치면서 어이구 세상에 8강을 떡하니 올라가더니요, 더 우리를 흥분하게 했던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4강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때 영상을 보면은요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도 어떤 그런 짜릿한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월드컵이 시작할 때 그 누구도 대한민국이 4강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16강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TV 중계를 볼 때 경기장에서 축구 관람을 하던 사람들이 현수막을 이렇게 펼치면서 보여줬던 슬로건이요.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몽골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분위기를 제 온몸으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기간은 너무 좋아서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한국이 4강에 갔을 때 참 너무 그게 신기하고요, 그 결과를 참 보고서도 실감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게 진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온 국민이 너무나도 다 같이 염원했기 때문에 하늘이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엄청나게 기쁜 일을 경험하고 우리는 정말 이게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꿈 같은 일은요 월드컵 축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기쁘고 감격적인 그런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우리 PPT로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은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는지 또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리고 그 다음 해인 BC 537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뤄진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남유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했습니다. 유대 귀족을 중심으로 한 지도층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70년 후에 회복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바벨론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유대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바벨론 문화에 적응해 갔고 그 환경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밭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꾸었습니다. 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살아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발전된 문화에서 더 편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존하며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것이 나름 편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이 나쁜 환경이든 반대로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든 이 환경에 관계없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이들은요, 지금 비록 자신의 육체는 바벨론에서 발을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하고요, 간절히 기도하며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10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이 또 마치 손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중년의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은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다려왔는지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만 그 다음 세대인 그 자녀들은 꼭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성취하기를 소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죽을 때 가족들에게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 자신의 뼈도 함께 갖고 가서 그 땅에 묻어달라라고 유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소망 가운데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50년, 60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쩌면 서서히 그 기다림의 소망의 불이 꺼져가는 듯 보이는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시간, 그러나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는 그때 고레스가 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날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허락했다는 말을 듣고 또 글로 기록된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기다리던 사람조차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것이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은 그런 꿈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갔을 때요 차들은 막 경적을 빵빵빵빵 막 울리죠.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서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지르죠. 대한민국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하는 역사가 있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을 때,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둠의 시간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순간적으로 끝났을 때 해방의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던 온 백성들이 다 그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와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지도록 외쳤던 것처럼 시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이 웃음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였을 때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어제까지 미웠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심하게 부어지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것을 목격한 이방인들조차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이 경건한 자들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은 사람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꼭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들은 들을 때는 너무 터무니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웃었지만 정말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말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옆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가정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맞이한 시몬과 안나도 성령께서 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권호 목사님께서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왜 본인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로뎀 교회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우연히 그 기도실에 갔는데 그때 마침 그곳에서 어떤 한 여자 성도님께서 새로운 목사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마음이 움직여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말라야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에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참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들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십니다. 오늘 시편 1절로 3절까지는 환희의 노래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4절과 6절은 이 시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7절과 초막절 그리고 6월절이라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보통 때도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은 뜨겁고 거친 광야의 길을 걷고 또 성전에 있었던 이 시온산은 주변의 다른 지역들보다 높기 때문에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들고 지칠 때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시편 126편 말고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향하여 가며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는 대략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짓고 또 주변의 나라와 혹 전쟁이라도 생길 경우 전쟁을 한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스스로 어떤 방어할 수조차도 힘든 그런 숫자입니다. 70년이란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루은 것이 많기 때문에 결코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반면 그들이 돌아가야 할 땅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이미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고 당장 돌아가도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없습니다. 폐허가 된 곳에 돌아가 노동을 하여서 다시 주님의 성전을 재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먹고 살만한데 굳이 폐허가 된 그곳에서 돌아가 이방인들과 싸우며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짓는 것은
그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태어난 2세와 1.5세는요 바벨론이 그들의 나라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기뻐하며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인은 힘을 내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리소서. 남방 시내는 유대 남부에 있는 네게부 사막입니다. 여러분, 이 네게부 광야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네게부 광야는 건기철에는 비가 내리지 않지만 이 지역의 특징은요 우기철에는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오면은요 이것은 쏟아지는 비로 인하여서 시내로 변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이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그 메말라 죽었던 그곳에도 생명의 꽃이 피어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고도 지금은 메마른 남방의 그 강줄기처럼 전혀 미동하지 않는 그 동족이지만 언젠간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네게부 광야를 흘러가는 그 물줄기처럼 약속의 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생명의 꽃을 피우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생활에 바빠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남겨진 자들에 대한 아픔을 뒤로한 채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지만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땅히 거주할 집조차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황폐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모습이 어떤지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현실로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바벨론을 떠나 다시 그곳에 돌아온 사명과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이 황폐한 곳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자. 믿음으로 작정하고 여러분 씨를 뿌리지만 그러나 70년 동안 벌어진 땅을 갈고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에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들은 이미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렇게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70년 동안 눈물의 씨앗을 뿌려왔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며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를 뿌리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크기는 고통의 시간이 크면 클수록 커집니다. 여러분, 기쁨의 크기는 눈물을 흘린 만큼 간절함이 있는 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한국 양화진에는 한국에 들어와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신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쥐묘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쥐묘역이라는 곳에는요, 여러분 64개의 무덤에 65명이 안장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무덤은요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사망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선교지에는 의약품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의료시설이나 의약품이 제대로 있을 리 없는 조선에서 어린 아이들이 병에 들면 어떻게 여러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아이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터너 선교사님은 아이 셋을 조선 땅에 묻었습니다. 큰아들 제임스 터너는 출생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이 로자린 터너는 출생한 지 1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 아이 벤자민 터너는 출생한 지 5개월 만에 주님 품으로 안겼습니다. 터너 선교사님은 그럼에도 조선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일생을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에 지금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딸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황무지 같은 조선 땅에 사랑하는 자녀를 땅에 묻으면서까지 눈물로 뿌린 선교사들의 이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오늘 한국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뿌린 눈물의 씨앗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눈물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버려졌던 땅, 황폐화된 땅에 그들의 성전을 세웠고 성벽을 재건하였고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대각선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다라면 지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원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삶 가운데 우리가 씨앗을 뿌리며 헌신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웃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편 기자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눈물만 흘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리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단을 아버지 하면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